오늘 이게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조그만 마을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이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을인데, 또 그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마을에 많은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도 살고 있었고, 베드로도 살고 있었고, 빌립도 살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야,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예수가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나다나엘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빌립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그를 만나고 보니까 그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졌어. 이 나사렛이라는 이 고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 고을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나다나엘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다 믿는데 나다나엘만 믿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데 하필이면 나다나엘만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나다나엘만 믿지 않는데 왜 나다나엘만 믿지 않아질까? 그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타나면 작은 고을이지만 큰 고을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고 큰 고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고을은 작은 고을이지만 큰 고을이 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되어질 것이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승희 집사가 앞으로 거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다 믿는데 본인만 안 믿어서 본인만 안 믿어지길 저희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은 작은 고을이 큰 고을이 되어지고 아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어려움이 있다가 우리 김영장 목사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나보다 4년 선배야. 나보다 4년 먼저 갔어. 그래서 1학년 댕기고 2학년 댕기고 삼각산에서 기도를 해도 영 황집사가 변화가 잘 안 돼. 이거 어떡하면 저 왼수가 변화될까? 어떡하면 저놈만 변화되면 내 팔자가 펴지는데 저놈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내가 하는 소리야 그게. 그렇게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자꾸 안 좋은 조짐이 자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할까? 세상에 내 팔자 네 팔자 하는데 어느 날 동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래. 도대체 신랑 이름이 뭐냐고 묻더래.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이 황의일이라고 얘기했더니 바닥을 탁 치면서 이름 보니까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래. 이름 보니까. 왜? 황금왕자에다가 오로로자에다가 한일자다 보니까 황구 같은
황금같이 가장 한 가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목사밖에 더 있느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그때는 김용자 목사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다 믿는데 나다네엘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나다네엘이 문제야. 그냥 주님도 오셔서 너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 가정에 거부가 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믿는데 나다네엘만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나다네엘이 문제인데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나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져야 될 텐데 오늘 46절에도 보면 나다네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오늘 나다네엘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다네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율법을 잘 아는데 그 율법에는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게 돼 있지 나사렛에 오게 돼 있지를 않아. 세상이 두 쪽 나도 나사렛에서는 안 와. 베들레헴에 오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저쪽 집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에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기적 같은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들이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정관념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아주 변하지 않은 아주 굳어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굳어있는 생각이 변화되기만 하면 굳어있는 생각이 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도 본인은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했는데 내 생각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믿는데 나다니엘만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구약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잘 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억압을 받다 보니까 나는 못해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해가 나는 할 수 있어로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뀌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다니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옆에 하고 인사해요. 집사님 부자 되세요. 우리 아멘 해놓고서도 될지 말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면 너는 우면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광문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으뜸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와서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의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내 고정관념의 틀이 안 맞으면 버려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판단할 때 선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8월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고정관념이 깨지려면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고정관념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 뒤에 다음에는 나다나엘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내 고정관념의 생각이 깨어지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고정관념의 생각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을 받아야만 내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지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서 복음을 내가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안 만나니까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된다 본인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도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만나라는 얘기를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만나라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야. 그리고 만나지 않고 만나라고 한다면 나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어. 날마다 거짓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짓의 복음을. 그러나 분명히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게 주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그 만남이 강하게 만나느냐 조용하게 만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서 어떻게 세게 만난 어떤 경험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그냥 믿어지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자꾸 만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어떻게 만났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좋으면 조용하게 만나주십니다. 사람이 좋으면. 사람 좋은 사람한테는 조용조용해도 얘기를 듣습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느냐? 말 안 듣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근데 저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사람은 목사님들 성질이 지랄 같았었구나. 자,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서 살짝 말하면은 말을 안 들은 게 생기니까 그냥 몇 수십 시간을 투디로 팬 거야. 막 빛으로 투디로 패고 막 말씀으로 투디로 패서 몇 시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까지 투디로 패는 거야. 이제 투디로 패는 거야. 그리고 몇 시간을 투디로 맞고서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 확 변하게 보이더라고.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꿔지더라는 얘기요. 다섯째. 그러니까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눈이 열려서 세상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처럼 빌립은 주님을 만났어. 근데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지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 세 번째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일. 오늘 50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을 보리라. 물론 성경에서 더 큰 일은 어떠냐?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 근데 이 구원을 까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별로 감동으로 와 있지 않지만 만약 천국에 서서 지옥을 볼 때, 이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뭐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것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것도 잘 되길 원하고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더 큰 일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지 않는데 다른 큰 일이 일어나도 감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옥문이 닫혀서 평생 감옥의 문에서 감옥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감옥의 문이 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어진 것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나와서 또 죄를 짓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떠한 것도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맞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구원의 큰 노래 속에 좋은 일들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 5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1절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도 단계가 다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도 씨앗을 준비하고 그것을 땅에다 심고 열심히 가꾸고 때가 되면 열매가 거두는데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 이것은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하신 은혜를 고백하면 그런 가장 큰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것은 없다. 라고 할 때 다른 것을 주시면서 5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구원의 큰 감격을 노래하면 그때 어떤 일? 하늘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늘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매바는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단비를 내려주신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오르락 내리락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럼 구원의 큰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면 도와준 줄을 알으니까.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준 줄을 모르면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야.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단 말이죠. 요즘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를 숨쉬며 살게 만드시고 또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오늘 아침도 때 안 굶고 밥을 먹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또 다른 것을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감격을 올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는 방법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풀어주신다. 이 얘기가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시는 걸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는 걸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른 올라가서 하나님의 결제를 맡아가고 또 내려와서 오케이 또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이놈을 갖고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광문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인해 주세요. 사인하면 또 갖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바쁘겠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자들처럼 쿨쿨 잠만 자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환경이 열립니다. 저는 집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해결된다. 근데 입이 열리는 데서 여기까지는 엄청 단계가 왔어요. 근데 입도 안 열렸는데 이게 되겠어요? 한번 입을 열어봐봐. 잘 될 겁니다, 이게. 한번 입을 열어봐봐. 집사님은 잘 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 사가랴의 가정에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사가랴의 가정에 이 선지자가 태어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거부가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가랴 입을 딱 막아버렸어. 왜냐하면 열었다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무슨 놈의 선지자가 오겠어요.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아주 탁 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열린 입으로 기도해야지 입을 막아놓는데 기도하면 들리죠. 이런 게 하나님 듣거든요. 그래갖고는 하나님 안 들으셔. 하나님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광문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 잘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잘 돼요. 우리 성도님 잘 돼야 돼요. 질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천국문 찬양자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뭔 말이냐 너는.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하여튼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구를 딱 채워버려서 말을 못하게끔. 오늘도 하나님이 작구를 열어주세요. 우리 작구를 열어주세요. 그래야만 진짜 기도가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에 작구를 열어주셨어. 그러면서 그때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졌으니 됐네. 진짜 이루어졌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셔야 돼. 어떤 긍정의 입을 열어줘야 돼. 옆에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권사님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을 해. 목사님 그냥 지나가지 자꾸 하라고 귀찮게 그러느냐 우리.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려서 말만 했다면 부정적인 얘기고 말만 했다면 안 되는 얘기고 말만 했다면 막 욕지거리를 했다고 입을 딱 아주 막아놓지. 하여튼 입을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입을 열어주셔. 어때? 믿음의 입을 열어주셔. 믿음의 입을 왜냐면 사가랴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열어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않잖아. 이게 부정적인. 여러분들이 된다 할 때 안 됐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된 다음에 진짜 안 됐네 할 수 없잖아요.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오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음에 받을 때 단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 그러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선한 일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믿으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려면,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되는 역사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리냐? 주님을 만나면, 응답을 받으면, 은혜를 임하면 내 고정적인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생각,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냐? 구원의 큰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어야 돼. 정말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정말 자녀된 거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게 하니까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다 보면 뭐가 있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데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글어 메마른 땅에 옥토가 되게 만들으셔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늘을 열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게 만들고, 어떤 자에게는 하늘을 열어주셔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 어떤 일은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사들이 들랑달랑 하면서 자녀를 도와주시고, 남편을 도와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광문교회를 도와주시고, 하여튼 천사들이 들랑달랑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나가서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한번 우리 사업장 와봐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